오늘 잠언 23장입니다. 우리 23장에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앞부분에 보니까 식탐에 대한 그런 권면이 나오죠. 음식을 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재물을 탐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또 이후로 미련한 자를 충고하는 것, 또 약자를 보호하는 권면,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쭉 교훈이 나오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술에 대한 그런 교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 2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절제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랬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 바로 그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절제라는 열매가 가장 열매 맺기 힘든 것이 열매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어떤 분은 마지막에 있으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완성시키는 열매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즉 이 절제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보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음식을 절제한다든지 아니면 뭐 말을 절제한다든지 행동을 절제한다든지, 이 보면 이 절제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절제라는 것은 상당히 수준이 높고 성숙한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과연 지혜자는 어떻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먼저 이 절제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한문으로 마디절, 또 말을 제자를 씁니다. 그 뜻이 뭐냐면 어떤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를 넘지 않는다, 또 조절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대나무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가 한 번에 쭉 자라는 게 아니라 계속 마디가 있잖아요. 좀 가다 마디가 있고 마디가 있고 마디가 있고. 근데 도리어 그 마디가 어떠냐? 그 마디가 더 든든하고 대나무를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막힘없이 그냥 쭉 가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막히는 것 같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도리어 그런 절제, 마디가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절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절제가 도리어 우리의 삶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이제 조절한다는 뜻인데, 마치 라디오가 이렇게 볼륨을 조절하잖아요. 그처럼 소리가 너무 커도 안 좋고 또 작아도 듣기가 불편한 것처럼 잘 조절할 때 좋은 거죠. 음식에 소금을 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넣으면 짜고 적게 넣으면 싱겁고, 그래서 잘 조절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볼륨을 조절하듯 또 양념을 적당하게 넣듯 그렇게 하면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이 절제가 잘 되면 그 삶이 복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때요? 뭐 사고 나겠죠. 우리 인생에도 절제가 없으면 사고가 난다 하는 것을 오늘 2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잠언에서 이 절제는 하나의 성품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지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의 지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절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절제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칼빈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목회 방침에 절제를 삼았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그 가톨릭
반대해서 이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가톨릭 성도들, 그 사제들이 했던 그런 삶이 아닌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어요. 60세 이상 된 남자는 30세 이하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이다. 아무리 귀부인이어도 귀금속 보석을 소유하지 못한다. 비단 옷은 입지 못한다. 결혼 반지 외에 다른 반지는 끼워서는 안 된다. 또 머리 모양, 옷 모양, 음식의 수까지 제한하고 아무리 부자이고 고관 대작이어도 죽은 후에 무덤을 치장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즉 삶의 절제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그들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절제의 정신을 우리가 잘 배우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지혜자가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할 게 있다면 우리가 절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지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부터는 보면 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0절 볼까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뒤에 쭉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뭐 술과 고기를 좋아하고 나빠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당시에 술은 음료와 같았습니다.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냐? 그것을 즐기고 탐한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탐했다는 말은 뭐냐면 당시에 그 방탕한 연회는 그런 큰 잔치를 베풀고 연회를 베풀어서 그것을 즐기고 탐하고 이런 것은 당시에 이교도들의 이벤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런 것을 한 것이죠. 즉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오늘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은 마치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과 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어떻게 여깁니까?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라는 그 교훈을 우리가 이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절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잠언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사람이 절제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냥 내가 즐겁고 그냥 탐하고 누리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종교개혁자들 얘기도 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제이고 또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 32절을 보시면 포도주는 붉고 진해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술을 보지도 말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당시에 술은 음료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지도 말라.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상당한 고역이죠. 아마 사람들은 이 잠언을 읽으면서 그랬을 겁니다. 야, 이 절제라는 게 참 힘드네 이랬을 거예요. 아니 음료수처럼 마셔야 되는 거를 보지도 말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지켰을까?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는 붉고 잔이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아주 매혹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이랬어요. 결국 그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나중에는 뱀이 되고 독사가 돼서 나를 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29절 30절도 보면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이랬습니다. 결국 절제하지 못할 때 이런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을 먹고 안 먹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과연 우리가 절제할 때 또 그렇지 않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고 또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절제하는 삶이 되고 그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생각하면서 화요일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조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절제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우리의 삶을 조절하듯 마치 볼륨을 조절하듯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조절이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일 추운 날씨에 우리 건강을 붙잡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아버지 환우들 하나님 늘 강건케 하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특별히 감기로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루속히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